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진보하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였을 때 물로 심판하셨지만 노아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며 또 사랑을 나누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기밖에 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 놓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셨고 그 아브라함과 사귀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해야 되겠다. 다시 온 인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귀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기르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러내실 때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이제 불러내시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되어 주어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좀 감당해다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부탁하셔서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일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셔서 함께 있는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훈련까지 시키시고 재차 당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있을 때는 뭐가 좀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그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분야는 아무리 배워도 딱 한마디 하고 맙니다. 골치 아프다. 안 아프는 거죠. 그 사람이 관심 있으면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애를 쓰거든요. 뭐 좀 알아보려고. 그 사람이 그 절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분야 같으면 뭐 애라 그냥 하고 쉽게 포기해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고자도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종교 암흑기인 사사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우상에 팔아버리십니다. 자유로울 때 하고 그 우상에게 매여가지고 다른 나라 종로로 하는 것하고 경험해 보니까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그 자유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원에서 섬겨야 사랑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36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시면 괴로울 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건져주시고 그렇게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시린까지 만들어서 일을 해보지만 그 일이 안 되고 말았다 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입니다. 뭐 큰 사사들, 뭐 작은 사사들까지 다 얘기를 한다면 뭐 큰 사사라고 할 때 인물이 크다 그런 게 아니고 내용 분량이 많은 그 사사들 우리가 뭐 조금 살폈습니다만은 뭐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또는 드브라나 또 기드온이나 그리고 뭐 입다 그리고 이제 삼손까지 우리가 쭉 이야기를 살펴와 봤었는데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세 다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일을 할 때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하고 엘리에셀하고 또 그 손자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이 사사기 17장부터 다시 한번 회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사 시대에 있었던 큰 사건 세 가지를 이제 또 따로 좀 떼어 보려고 하는데 그 사사기 17장, 18장이 한 이야기예요. 또 19장, 20장, 21장이 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사자 시대에 또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를 하시고 또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은천을 훔쳤던 거예요. 은천하니까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은1,100. 지금 우리가 굳이 환산한다면 한 10억 좀 넘는 그런 돈입니다. 꽤 부유한 집안이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저주를 퍼부으니까 겁나가지고 다시 엄마한테 갖고 왔어요.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히려 착하다면서 어차피 너에게 물려줄 건데 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그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줄 것이다 하면서 참 엄마는 엄마죠, 그렇죠? 자기 돈을 훔쳐갔던 아들에게 그 아들이 엄마한테 돈 갖고 오니까 어차피 네 건데 하면서 하나님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위해서 봉헌했는데 신상을 만들어 바친 거예요. 그게 여전히 결국은 자기를 위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신앙 자체가. 지금도 그런 신앙들 꽤 많거든요. 아이들 이 시험 칠 때는 늘 와서 기도하고 그 엄마의 사랑은 알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기 아들 잘 되게 빌 줄은 아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너에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새기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그 집에 있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상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는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 에봇을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만들면 됩니까? 그래. 그래서 이 역사가는 그 한마디 붙여놓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규모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 같은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7절 봅시다. 유다 가족에 속한 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인인데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11조 제대로 했다 그런 보장이 없는 것이죠. 미가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그렇게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그렇게 되었고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청년이 미가의 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게 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열이 1년 연봉이니까 은 1,100이니까
110년 연봉이니까 그쯤 되는 거죠. 꽤 많은 돈이죠. 이어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 중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원래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그 에브라임 지파 바로 그 서쪽으로 자그마한 땅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땅을 좀 찾아오고 싶어서 헤르몬산 위쪽으로 쭉 올라가 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도 또 땅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그렇게 땅을 얻게 되었던 이 과정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헤르몬산에 있는 그 땅 사람들은 평안히 잘 살고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악은 진멸해야 되지만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악이 관영한 사람들 이외에는 평화를 선포하면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한번 봅시다. 3절 그들이 그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그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며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그렇게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서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렇게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뭐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뭐 다 그냥 좋게 분위기 맞춰주는 거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백성을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한데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그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그 형제들에게 이름에 형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그 땅이? 그렇게 했더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그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평안히 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자기들 욕심으로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로와 에사오를 그 출발하여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야림에 진을 쳤는데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의 단임이요. 그곳은 기럇 야림 뒤에 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크게 많은 사람들이 머물렀다는 건데요. 무리가 거기를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 정탐할 때 이 미가라는 사람 집에서 그 경문을 그렇게 중얼중얼 하고 있는 레위 사람을 만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땅 올라가면 잘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때는요 누가 좀 그 일을 해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가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미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진짜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신의 어떤 뜻이다 하고 그냥 지 마음대로 갖다 붙여서 밀어붙이는 거죠. 이어봅시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신상과 부어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하고는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을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는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니, 주인 허락도 없이 가지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천하의 못된 강도떼죠. 그렇죠? 도적되고 주먹에 힘좀 있다고 너무 함부로 그냥 남의 것을 말도 없이 갖고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지금 뭐하냐 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죠. 잠잠해라. 너의 손을 입에 대어라. 자꾸 무슨 말하면 너 죽는다. 뭐 그런 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또 제사장이 되어라. 너가 한 사람 집의 그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냐 하면서 그 레위 사람에게도 욕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 그 실제로 미가라는 사람이 이 제사장에게는 은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다 챙겨서 먹고 살 길을 열어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또 한 집안 제사장보다 한 지파 제사장이니까 큰 입을 대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도둑놈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 저는 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오버랩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꽤 뭐 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바르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일을 바르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시는 분들은 소문이 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보통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위임식을 하게 된다고요. 위임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위임을 받아놓고도 와, 하나님께서 큰일을 맡기신다 또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면서 욕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이 더 큰일을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은 또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그거 참 알다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예 그냥 위임을 받지를 말고 자유롭게 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한 3년에서 5년쯤 되면 한 번씩 신임을 묻지 않습니까? 신임을 물어보고 그 서로 간에 함께 하기 어려우면 서로 일을 찾아서 떠나면 되는 것이니까, 또 함께 할 것 같으면 함께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목회자는 어떻게 보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자기의 야망을 쫓아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레위 사람이 오버랩이 돼요. 이어봅시다. 그 단 지파 사람들이 어느 게 낫겠냐 하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한 지파 제사장 되는 게 훨 낫지 그게 당연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제사장이 마음에 막 기뻐하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는 그 백성 가운데로 여전히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니까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우상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을.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그들이 돌이켜서 그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기레를 떠났는데, 그들이 그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너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냐 하면서, 미가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왜 빼앗아가냐?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면서, 미가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니까. 단 자손이 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염려가 된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 보고는 돌이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아니하니까 힘센 놈이 최고라. 그냥 공의도 정의도 아무것도 없고, 또 미가도
단지파도 또 여기 보이는 레위 사람 제사장도 똑같아요. 다 하나님은 다 안중에도 없어요. 27절 봅시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당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그 백성을 만나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고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했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죠. 단 자손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항상 우상을 얘기할 때는 자기들을 위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문제는요, 그렇게 단 자손의 그 신상을 여호와라 그렇게 일컬으면서 섬겼던 그 레위 사람, 그 미가의 집에 있다가 단 자손을 따라 나왔던 이 제사장, 이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손자이면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란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데 그 손자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손자인데 세월이 뭐 많이 지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에 그 집 나가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았으니까 게르솜은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나이가 40이었거든요. 모세 80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손자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손자가 뭐 20살은 안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던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게르솜이 게르솜이 나올 때 함께 나왔고 이 요나단은 그때 어렸을 텐데, 그렇지만 이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다 장성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사사기 굉장히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굉장히 초반에,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참 여호수아 때부터 일이 잘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결국 이제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당이 되어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굉장히 후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가는 날까지.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니까 그 후대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사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역사가 늘 남아있다가 하나님의 그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어두울 수밖에 없지 않냐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이 모양인데. 또 레위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가 또 한 이야기인데 레위 사람이 첩을 두면서 또 이야기가 시작돼요. 참 끔찍한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만큼 타락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이 그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아니 목사가 세컨드가 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 지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또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해서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의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말하죠.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렇게 합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 그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그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그렇게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서 일어나 떠나고자 그렇게 하며 그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이 안장 지은 그 낙이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리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그렇게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이 그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와로 나가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니까 뭐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 또 그런 것은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데 뭐 이 레위인이 돼가지고 첩을 두고 또 첩은 행음하고 뭐 도망가니까 또 찾아갔다가 첩장인이 자꾸 대접을 하니까 자기 딸 잘 봐달라고 거기 머물러 있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고 털고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브아에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기브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기브아의 때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을 벗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악한 일을 얘기할 때 늘 사사기에 있었던 이 기브아 사건을 얘기를 해요. 13절 이어봅시다.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또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 유숙하자 하고는 모두가 앞으로 나갔는데 베냐민에게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인신산업적이죠. 원래 율법에는 그 나그네 늘 영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한 노인이, 그 노인 중에 한 분은 또 그 율법의 내용이 기억났던 모양인데,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주하는 자고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입니다. 노인이 눈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서 이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물어보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는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렇게 하는지라. 그 노인이 말하죠.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는 말라. 그렇게 하고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십니다. 그들이 그 마음을 즐겁게 할 그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 이때 관계란 말이 그 어떤 표현이냐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성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머무는 기브아라는 곳의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똑같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말합니다.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경는 일을 행하지 말라. 봐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낼 텐데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거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참 세상이 악하면
여성들은 인격적 대우를 잘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존중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인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상 저는 그렇게 참여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얘기들이 다 술집에 모여서 앉고 하면 전혀 관계는 달라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씨요 다 아는 얘기니까. 아니 공식적인 석상에서 항상 여성 인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 그런데 이 고위 공무원들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 행태를 보면 또 교장 선생님들이 또 여자 교사를 대하는 그 행태를 보면 끊임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면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무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밤새도록 시달린 거죠. 그 자기 남편인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사랑하는 부인이 아니고 첩이라 할지라도 애가 없어가지고 후실로 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놀이개 했던 거예요. 놀이개.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위험하니까 이 여자를 데리고 놀라고 내주는 거라. 참 끔찍한 얘기죠.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빙에 놓은지라 이 동떨때 여인이 자기 그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서 밖에까지 거기 엎드려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집 문을 열고는 떠나고자 하는데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 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그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벨론 풍습이거든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그렇게 해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길라 땅에서부터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게 되었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온 백성이 그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그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나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미스바에 올라온 것은 베냐민 자손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공분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정은이 사건 때문에 온 민족 국민이 다 공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의사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응급처치를 할 때 가정폭력으로 애들이 수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맞고 터지고 깨지고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죽어나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이번만 이렇게 시끄러워져가지고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의사였던 본인이 보기에는 지금 이런 일들은 별로 수실 가치가 없다고 자기는 본다는 거예요. 정은이처럼 그렇게 학대받는 아이가 한둘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어떤 공분이 일어날 만한 사건이 벌어지면 거기에 그냥 와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악이 한두 건이 아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워낙 엽기적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흩어보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분이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한 40만이나 모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봅시다. 3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그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수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엿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연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그 의견과 방책을 내치니라. 그렇게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이 10명, 1000명이 100명, 10,000명이 1000명을 뽑아가지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그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한 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그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또 다 왼손잡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였다. 베냐민 자손 중에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인데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마음에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먼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22,0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췄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또 춤을 들어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봅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하시느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갔는데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가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립니다. 다 칼을 빼는 자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당했죠. 연합군이었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또 여호와 앞에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아론 엘리아살의 손자 비나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는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며 이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이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기브아의 그 둘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해서 그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그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의 그 서서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또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이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지만 그러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피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에서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이 칼날로 온 성읍을 쳤습니다. 그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으로 삼자고는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그렇게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게 미친 것을 보고는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또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이 동쪽으로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도 짓밟으며 이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18,000명이나 되었다. 다 용사였다. 그들이 그렇게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했는데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삽주도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나 되었다. 다 용사였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를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은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5만 넘게 다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또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또 맹세를 했었는데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악했지 그래.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서 여호와 앞에서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한 지파가 끊어지고 말았구만. 왜냐하면 자기 딸들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남았는데 다 진멸당하고 끝나게 생겼죠.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하고는 보니까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고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렇게 하였고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는데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이 실로 그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니 그 길앗 땅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그 루벤 지파가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땅 사람들 모일 때 안 모였다고 해가지고 또 죽이고는 여자들을 훔쳐와가지고 또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 또. 참. 그 악에 악을 다하는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놓고는 스스로 계속 악을 행하는 그런 이 암울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두 번째 풍경이고 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가의 집 신상도 마찬가지고 레위의 첩상관도 마찬가지고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했는데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인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거는 뭐 역사가의 해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없애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까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그렇게 하고는 또 이르되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의 그 아내로 주지 못할 텐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 저주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그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한다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그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그렇게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인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그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들어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만큼 이 악한데 왜 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는가? 그 땅이 토해낼 만도 한데 그 이야기가 이제 룻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룻기도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한 겁니까? 징계가 임했다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그 벌을 순히 받아야 될 텐데 그 벌을 안 받고 도망갔다가 그 엘레멜렉은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 두 며느리 중에 그 룻은 그 자기 시모를 붙잡아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그 악한 레위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의외로 교육을 또 잘하신 분도 계신 모양인데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에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다 할지라도 의인이 있으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가능성만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악한데 그러나 보아스처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돌아온 여인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방 여인이 있어서 아직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인류 역사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망하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는가? 그 의인이 없는 시대,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않을 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 오려면 차례차례 멀었고 종말의 징조도 안 나타났는데 아니 어떻게 백신 주사 맞았다고 인공위성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상식이 없습니까? 어쩌다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진리도 모르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세상 시끄러워지면 곧 끝날 것처럼 자기들 천국 가는 것만이 소원이라 그냥 자기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안 보이는 모양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폐에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걸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엉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령한 삶, 진리를 따르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